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영상을 보니까 이번에 집회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은 뭔가 중압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광고의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 함은 여러분 그 시간이 분명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취한다는 것이 그저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것을 헌신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요, 다들 바쁘시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하심으로 더 귀한 가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열린문교회의 이런 특별 집회에는요, 특별한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내일부터 있을 5일간의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연이어서 부활주일이 이제 바로 다가오는 주일일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 광고지에도 있지만 1부 예배는 그날 한 주 쉬게 되고요,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에 우리가 통합으로 전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셔서 괜히 또 1부 예배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거나 예배가 없어서 괜히 마음에 상심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광고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할 예정이니 이 또한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답하라 라는 제목의 이 말씀인데요, 늘 그렇지만 오늘 제목이 풍기는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뭔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순간 시간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이나 어떤 프레셔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설득으로 여러분이 들려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르니온 기초 세미나를 3주간 실행하였고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계관에 대한 교육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그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쳐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세계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 특별히 교회가 마주한 현실과 이 전쟁은 바로 세계관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주한 이 현실 가운데 이 세계관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세계관이 형성되게 되고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치고 능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 세계관의 충돌과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열린문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은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지조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다만 열린문교회에 오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세계관이라든가 시대관념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어쩌보면 여러분은 현실을 직시하고 보기 시작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열린문교회에 이미 등록하신 분이나 앞으로 오게 되실 모든 분들은 이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그 생성 과정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공부하고 발전시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 이전에는 여러분 유럽과 더불어서 어쩌면 세계에서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고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왕의 권력보다도 더 강한 것이 교회 권력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16세기에 마틴 루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존 칼빈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성공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개신교회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치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전에 파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파이를 개신교도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에 피 튀기는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개신교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부패한 교회에서부터 개혁을 이뤄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오직 말씀 중심의 신앙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충돌은 불가피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이 그저 짧은 순간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충분히 견딜만 하고 버틸만 했을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전쟁은 100년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중기에는 여러분 어때요? 제세례파라는 자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또 발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종교 전쟁이 길어질수록 100년 이상의 전쟁이 되어지니 여러분 그곳에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도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 안에 뭔가 꿈틀대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사륙과 도륙과 그와 같은 이 살인이 행해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중기 이후로 이전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어때요? 십자군 전쟁을 필두로 해서 그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이고 사륙했는지를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도 100년 이상 이어지는 전쟁과 그리고 살인의 역사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임계점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드디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란, 신앙이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사회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표현인데요, 바로 똘레랑스라는 정신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똘레랑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관용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관용입니다. 여러분, 이 똘레랑스 시대 정신이 그 가운데 피어났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종교 전쟁으로 인해 지쳤던 이들에게서 생겨났었던 자연 발생적인 시대의 관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똘레랑스의 그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종교나 종파 혹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우리가 관용하고 용납하고 다른 종교와 종파와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기 시작하자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똘레랑스 정신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려서 학창시절에 사회시간이나 역사시간에 이 똘레랑스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계몽주의라든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발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에는 아마 이 종교적인 영역에 대한 개념들은 빼놓고 내지는 약화시킨 이후에 여러분에게 하나의 자연 발생적인 시대의 흐름에 의해 생겨난 어떠한 관념이고 세계관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역사를 공부하거나 이미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이들은 이 모든 시대 발전과 그리고 이 사상과 개념이라는 것은 모두 종교로부터, 특별히 기독교로부터 발생한 사상이고 개념이고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똘레랑스라는 것은 시대가 발전하며 과학이 발전하며 그저 사람들이 인권을 강조하고 서로가 관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종교 전쟁으로 인해 지쳐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똘레랑스였고, 이제는 종교가 우리 삶에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보편적인 기준을 잡자 하여 생겨난 것이 이성주의이고 그것이 바로 과학주의, 곧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가르치냐면
결국엔 이와 같은 톨레랑스로부터 시작된 이성주의, 곧 계몽주의로 말미암아 모더니즘으로 형성되게 되고, 그 모더니즘을 지나 결국엔 오늘날의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마침내 꽃을 이룬 것이 바로 이 관용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바로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우리는 유물론적인 세계관 내지는 이 다원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는 걸 들으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종교와의 화합과 연합이라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래 다원주의라는 것에 대한 본래적 개념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학적인 개념으로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철학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둘 이상의 근본적인 실제 또는 원리를 세워 그로부터 세계를 설명하려는 입장이라고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고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에 문제가 없죠.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사상을 받아들여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의 교인들의 대다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들이 너무나 곳곳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이와 같은 상식과 시대 정신을 따라 신앙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 톨레랑스, 이 관용 정신이 오늘날의 다원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와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이와 같은 배려와 존중의 사상으로 결국에는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를 하자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후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왜 오늘날의 기독교에게, 교회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이해한다면 그것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상대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계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공감,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절대화할 수 없다라는 이 상대성에 우리는 동의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 진리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네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네 감정도 옳지만 내 감정도 옳다.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옳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도 옳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곳에 있고 모두가 옳다라는 개념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개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관념과 세계관은 다 스며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살펴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며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한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참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와 같은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과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관념처럼 상대성을 주장하고 각자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세계관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고, 그 비난하는 것의 본질적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들은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나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며 톨레랑스, 관용주의와 이와 같이 용납주의,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저는요, 우리 기독교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타적인 종교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유일신앙을 가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받아내고 용납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배타성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기적이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시대, 이와 같이 관용과 배려라는 것이 키워드인 이 시대 속에서 유일신앙인 기독교를 믿는 교회는 다소 모순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충돌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낸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시대관념을 뛰어넘어서 오직 유일신앙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비난과 모욕과 핍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적나라하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바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원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교회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이것의 어떠한 숙명과도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시대의 차원을 넘어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는 늘 이와 같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선택하고 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폴리캅의 이야기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폴리캅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숨기거나 가려 거짓말을 고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폴리캅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조차도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캅이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로마 총독이 그에게 권유합니다. 너가 이 순간에 예수를 부인해라. 눈 한번 딱 감고 예수를 모른다 하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감언이술로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살아오는 순간 동안에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었거늘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하여 주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화형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간만 모면하면 됐을 텐데, 순간만 아니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순간만 예수를 부정했으면 그는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단순히 유일신앙을 가짐의 차원을 넘어 그는 당당하게 그것을 밝히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하였는데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그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제하였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의 강요에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니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이와 같은 신사참배 강요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자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의 신앙은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에 굴했던 자들에 의해서 전수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이 전수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늘 이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눈 한 번만 감자.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나 입술로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 수 있지 않냐? 주님은 너희들이 잠깐 눈 감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감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믿음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태도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진심 아닌 진심,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라면 진심이라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진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타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그에 못지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될 것이 뻔합니다. 코로나가 강타하고 교회가 속속들이 문을 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의 댓글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명 깊게 생각되었었던 한 순간에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기독교가 1인치를 내어주면 저들은 1마일을 밀고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타협이 없었던 것입니다. 관용과 용납을 모르는 그 정신이 없는 단체여서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알고 있고 본능을 알고 있는 것이죠. 1인치를 내어주면 1마일을 밀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에 타협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협하는 일은 너무나도 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아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타협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역사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을 숨기지 않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답을 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타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순교는 영광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의 네로 황제 이후부터 여러분, 기독교에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백 년의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100명의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들을 화형시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부흥을, 그들의 열망을 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위협은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으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그들을 영웅화하기까지 시작했으며 모두가 앞다투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를 각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를 통해서 기독교 부흥의 기초와 근본을 깨닫고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것은 그저 그런 사람들을, 그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자들을 교회에 채워놓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서 타협 없으며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을 당당하게 답하고 밝힐 수 있는 이들이 교회에 세워지는 것, 그것을 기독교의 근간이고 부흥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비추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인이 적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은 넘쳐나고 교회의 시설은 날이 갈수록 발전되지만 그 안에 주님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타협 없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맞짱 뜨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의 시대의 거대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세태의 부끄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신앙인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는요, 한 해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니 참으로 많은 분들이 방문했더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참으로 많더군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남아 운명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는 이들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 사명 공동체에 이른 이들은 많지 않았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린문교회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강제하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제 목회를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에게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목회의 방향성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며 왜 힘들게 돌아가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건데 성도들한테 조금 맞춰주고 성도들 귀찮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차고 넘칠 거라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았더랬습니다. 저에게 강요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여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는 온전한 신앙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았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되진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을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확신합니다. 어떤 이가 어떤 회사의 대기업의 면접을 보는데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대는 교회,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자들을, 이와 같은 똘레랑스, 관용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 봤을 때 저런 유일신앙을 가진 자들을 직원으로 뽑으면 분명히 회사에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속이는 진심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유일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이미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앞으로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선택하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거짓과 속임에 스스로가 속아 기만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신앙을 부여잡을 때 그것을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 묻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오늘 본문을 보듯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의 중계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그에게 묻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그게 너냐라고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기근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재앙과도 같은 순간과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합 왕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잔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래 모시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제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내어주셔도 보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양을 비추어 주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가단신과 역사를 보여주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안간힘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쫓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아합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건을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너냐라는 것이죠. 왜요? 엘리야는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쳤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정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그들의 마음이 번뇌가 되고 괴로웠을 수밖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괴롭히냐라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의 대답을 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섬기고 따랐던 바알로 인하여 당신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한 것이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저 그들을 배려한답시고 그리고 위로한답시고 그들이 다니기 좋은 교회, 편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도리어 본질적인 의미에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관념이 이야기하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교회, 성도들이 편안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근데 전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백성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들의 불편함과 고통도 감내하는 집단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고 무엇이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일이냐라는 것이죠. 바알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런데 바알은 단순히 하나의 조각상이나 이방신의 개념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망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대표 명사로 쓰이는 것이 바알입니다. 오늘날의 어떤 자칭 기독교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이들을 보며, 우리 열린문교회와 같은 교회를 보며 앞뒤가 막히고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신앙인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명하게 전할 때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배려 없는 자들로 우리를 매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 시대에 강타했을 때에 교회들은 서로 앞다투어 배려, 똘레랑스라는 이름으로 교회 문을 앞다투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는 끝까지 문을 닫지 않고자 하였고 법에서 강제할 때까지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때 저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며, 일제시대와 6.25 전쟁 때에도 교회는 한 번도 문을 닫지 않았거늘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정신을 따라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에게 그럼 당신들은 당신들의 신앙과 신념을 따라 그 기간만큼 교회 나오지 않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제가 그들에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에 나와 예배했던 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회를 배려해야 된답시고 교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 마음을 확장시키는 줄 아세요? 교회를 지키고자 그 예배의 문을 닫을 수 없어서 끝까지 교회 나온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배려하고 세상을 관용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나와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켰던 이들을 비난했던 것을 우리 교회는 경험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배려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결정하는 우선 가치여야만 합니까? 사람들을 배려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배려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타협 없는 신앙이요? 유일 신앙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전심이고 진심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었어야 되는 순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 정신에 아주 잘 따라가는 목사님들 요즘에 많죠. TV를 보면 공공연하게 목사와 신부와 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합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들 앞에 서는 이들 너무 많이 봅니다. 신부와 중만 모였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자칭 개신교 목회자라고 하는 이가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며 너무나도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는 유일신앙인이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프로그램 밑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이와 같은 자가 진정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밝히는 자칭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칭찬 일색인 그들의 댓글을 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에 관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의 교회, 그와 같은 설교의 댓글에는 여러분 온갖 모욕과 비난만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겠죠. 그게 바로 이 시대 정신에, 이 세계관에 매몰되고 잠식되어 버린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상식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지나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셨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개념화하고 인식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가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아합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하여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엘리야는 알고 있었죠. 내가 당신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살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앞서 나눈 요한일서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사랑함이라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증거이고 증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래 컨텍스트상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한번 헤쳐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한다 함은 그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그 의미를 내포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구절은 아닐까라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구원이며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은 순간의 만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사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과 신념과 신앙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이 꺼려지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태도는 성공을 하거나 입신양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그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성공을 하거나 진급을 하거나 내 이름을 알리는데 방해되는 요소일지도 몰라요. 이 시대 관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중도를 선택합니다.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중간이라고. 어떤 순간이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유두리 있게 움직이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그 모든 것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연성, 이와 같은 중도의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죠.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집단에 가서는 나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그 사회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모두 얻죠. 그러다가 어떤 집단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무리에 가서는 나도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무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모두 얻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유익은 얻고 구원은 얻어야겠고 세상에 나아가 주는 쾌락과 만족도 버릴 수 없고
그래서 오늘날의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교회 와서 찬양팀으로서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많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족을 얻은 이후에 세상에 나가 누구보다도 음주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구원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의 만족과 쾌락과 성공도 모두 이루고, 이런 중도적인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신앙인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현명합니까? 중도적으로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롭습니까? 모든 유익을 다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태도를 배격합니다. 인간의 악한 욕망은 종교적 차원의 다원주의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제일 어려운 종족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인과 인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더욱더 강렬하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일본인들이나 인도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너무 흔쾌히 교회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로마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요, 인간보다, 인구수보다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을 섬길수록, 많은 종교를 가질수록 각 종교와 신들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자신이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여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다 교회 온다 그래요. 왜요? 예수 신도 믿어서 그로 인한 유익도 얻고, 우리가 믿는 신들도 다 믿어서 그들이 주는 복도 받아 누리고, 그게 그들의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 신앙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믿는 집단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그들에게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런데 이것을 확장해 보면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교회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들과 맞짱 뜨겠다고, 그들과 대결하겠다고,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겠다고.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몇 대 몇의 싸움입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850대 1입니다. 850명 대 1의 싸움을 하게 된 것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보니 저도 싸움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 싸움 많이 하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인이 된 지금도요, 우리가 1대2로만 싸워도 이길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혼자서 2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전설처럼 내려오는 것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뭐 1대50으로 싸워서 이겼다. 말 그대로 레전드고 전설 아닙니까? 그만큼 불가능한 일을 해낸 어떤 사람. 그런데요, 1대50의 싸움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레전드가 되고 전설이 되는데, 지금 엘리야가 맞짱 뜨는 이 대상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50명이에요.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그들이 중압감에 싸우기도 전에 얼마나 기가 눌릴 수밖에 없을까요? 저도 학창시절에 싸움 좀 하면요, 제 뒤에 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50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마음의 당당함이, 담대함이. 근데 저쪽에 저 친구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미 기가 죽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똥개도 자기 마당 앞에서는 5할은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개가 있잖아요. 자기 주인만 뒤에 있으면요, 조그만 개가 큰 개에게 막 울북박 짖으면서 달려들 것처럼 하잖아요. 왜요? 자기 뒤에 주인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엘리야는 너무나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숫자적 차이는 어쩌면 오늘날의 다원주의 세계관을 가진 이들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의 비율적 차이를 나타내는 크기는 아닐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와 같은 유일신앙을 가진 자들과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85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역이 너무 지쳐요. 또 더 나아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협소한 의미로는 가짜 신앙인 혹은 가짜 교회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로운 싸움을 싸워 나가고자 하는 교회들의 비율의 차이는 아니었을까요? 오늘날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성도 수가 없어서 교회가 망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진실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같은 교회가 없기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엘리야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저기 오락가락하면서 왔다 갔다 할 거냐는 거예요. 기웃기웃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을 들은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죠. 양쪽 왔다 갔다 하는 그 삶이 편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인으로서 바알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는 그 순간이 좋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일침을 가하는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도저도 선택하지 않고 그저 무색무취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음료, 심판받을 자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여야 하는데 여러분 바람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랑을 자신들이 맞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은 교회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 빠진 커피가 얼마나 맛없습니까? 애초에 아이스 라떼면 괜찮은데 뜨거운 라떼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 식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뜨겁든지 아싸리 아이스든지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여러분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그러면서 엘리야가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로다.
아무 대답도 선택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의 선언이 다음과 같았던 거예요. 바알의 편은 450명이나 그리고 너희들이나 나는 혼자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유일신앙을 가진 우리는, 교회는 역사와 시대 앞에서 늘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늘 약자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날의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거대 앞에 교회가 처한 운명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450명 앞에 선 엘리야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것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교회들의 현재이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답하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유리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외로움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대세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작금의 현실처럼 교회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으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우리를 속여왔었던 목사들과 기복주의 신앙인들처럼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좋은 대학 갈 거라고요? 그런 일 따위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너희들은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속아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홀로 설 것을 알면서, 엘리야처럼 분리할 것을 알면서, 세상의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것이 바로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진심은 진심 아닌 진심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답하라고 하는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그 진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불리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표현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다가 우리가 잃은 것은 고작 하나일 뿐이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것은 전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를 잃었으나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하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강제하는 선택의 기로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방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봤더니 그 땅을 점거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을 따르든지 그것들이 옳다 생각하면 너희들은 그것을 선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와 같이 악하고 험한 세상과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개혁과 영광의 깃발을 높이 쳐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답을 내지 않는데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파하겠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속이는 무리들은 다 어디 갔냐라는 것이고, 가머니설로 너희들의 마음을 유혹하던 이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복음 앞에 우리 교회가, 유일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우리는 피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외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그리고
이 시대의 개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높이 들어 빼앗긴 교회의 헤게모니를 다시 찾아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이 시대에 남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강권입니다. 마지막 여호사의 말처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주님의 물으심에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분명하게 답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답을 온전히 분명하게 답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에 손색 없는 우리 교회, 그리고 그가 누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